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방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말로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내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또 믿음으로 서로 도와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은 이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서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런 이제 표현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였고 또 지혜의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믿는 자들의 삶은,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형식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다 따라하세요.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내 믿음이 삶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결코 소홀히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고보 선생은 그의 본 이 서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가 강조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기도하는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먼저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런 분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야고보 1장 17절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요. 같이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4장 6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 4장 12절을 보면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고보 5장 1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렇게 평가절하해도 되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강조되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경청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귀중한 생명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야고보 선생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행함을 통해 입증하라.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은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 선생이 아주 힘있게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3번씩이나 기록하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행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제 관련해서 행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믿는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16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형제나 자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주를 섬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형제 자매라고 표현한 이 말은,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는 말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궁핍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표현한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입을 옷과 먹을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당면한 환경은 매우 궁핍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말만 가지고 평안히 집에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요사이로 말하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서 머물러라, 더운 데만 다니지 말고, 그러면은 또 배부르게 하라, 뭐든지 먹어서 배가 부르게 하라. 그것도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겠다. 말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는 하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배부르게 하고 음식을 챙겨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고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이와 같이 표현하고 몸에 쓸 것, 가장 기본적인 입을 옷과 먹을 양식, 이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째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본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말만 하는 것을 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 자신도 선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결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말은 할 줄 아는데 말은 하면서 실천하지 아니하는,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믿음 가지고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 여러분 시체력을 보면은 우리 이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표현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믿음을 일컬어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주여 주여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을 부른다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결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하반절인데, 저주를 받은,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그 배경을,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오른쪽에는 의인들, 양들을 앉혀놓고 이제 왼편에는 염소들, 악인들을 불러놓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공급했고,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으며,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내게 마실 물을 공급했고, 너희들은 믿으면서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라. 주님 칭찬하세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면서 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면서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물론 말은 잘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서 삶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원수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9절 20절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헛한한 사람아. 이 헛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속이 텅 빈 사람아, 그런 뜻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귀신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건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증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도 깨닫습니다. 그랬기에 무증행으로 제발 좀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강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또 감정적으로도 느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꼼짝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의지적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일컬어서 의지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리켜서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가족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들보다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알아요. 또 그분의 무서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귀신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정의를 구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
그분이 참으로 두려운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문의 능력이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한교회를 성경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야고보 선생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거해 준 두 사람을 소개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하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니 너무 많지 않아요? 앞으로 네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점점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 그리고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왜?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인단 말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인데 어떻게 죽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많은 갈등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드리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주신 약속과 상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도,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칼을 들고 번제로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 믿음이 진짜 확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오늘 21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확정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선생이 기록한 말씀이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겁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도 그러면 우리 아들 바치라 하면 어떻게 하지? 절대로 그래 안 하십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 할 일을 시키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컬어 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함을 입증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지만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이제 맞이해 드리고 믿음의 정표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라합의 믿음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호수아 보낸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전해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정탐꾼들을 영접해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는 이것들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야고보 선생이 강조함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